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주일날에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강해는 이제 좀 수요일로 시간을 옮기고 앞으로는 좀 짧은 시리즈 설교들을 조금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이번 첫 번째 시리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1인데 주제가 뭐냐면은 광야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는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그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겉면에 있는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고 두 번째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 광야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되시죠. 진짜 모든 것이 갖춰진 아름다운 곳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같은 건 뭐냐면요. 두 개 다 하늘은 맑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데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든 도시 한복판이든 사람이 만든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요.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살던 아브라함을요, 어디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오늘 본문이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무엇으로 받냐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by faith라고 해서요. 번역에 상관없이 부르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콜링은요,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요, 믿음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약속하면 뭐라고 합니까? 뭘 믿고 내가 그거를 신뢰하냐? 아니면 요새 이 전청조처럼 I am 신뢰해요 이러면 되나?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믿어요? 여러분 I am 막 신뢰해요. 교회 나오면 I am happy해요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교회 올까요? 이 사람은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 사람이요 믿음을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이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가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뭘 믿고 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뭘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약속된 뭘 믿고 나간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여러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서세요? 그렇게 서 있으십니까?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설교를 해요. 24장 1절과 2절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요, 창세기를 보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노아의 셋 아들 중에 하나인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서요 이 셈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셈의 자손인데 그 셈이요 어디로 건너가냐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낳아요. 여러분,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곳이에요. 왜냐면요 여기는요 4,000년 전의 문명이에요. 뭘 사용하냐면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봐도요 화장실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다른 편의시설이나 문명이요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겠습니까? 그 땅에서 이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뭘 믿었냐면요 달의 신인 이 신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뭘 갖고 나오죠? 드라빔을 훔쳐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뭘 보고 배웠으니까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거예요? 아빠 이삭이 뭘 애지중지하는 거야? 드라빔을 애지중지했던 거야. 이삭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겠죠. 아브라함이 드라빔을 갖고 애지중지하니까 이 야곱도요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저거를 훔쳐갖고 나오면은 이 외삼촌한테 통쾌한 복수가 되겠구만. 외삼촌의 집이 홀딱 망하겠구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훔쳐갖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일을 했고 우상을 섬기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그럼요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부름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요 굉장히 많아지게 하시고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하시겠다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의 어떤 훌륭함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래서요 순종해서요 떠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어디로 가죠? 도시 이름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하란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이 시작점에 있으면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에 있는 도시예요. 아직 광야로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한 그 땅으로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달의 신인 신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이 신을 섬기는 대신전이 있는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창한 도시인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의 이름의 뜻은 교차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기는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이 문명의 교류지였고요. 이 굉장한 상업의 발달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건져서요, 가나안으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뭐 해요? 오히려 더 발달하고요, 더 좋은 그 도시에서요, 75이 될 때까지 뭐 합니까?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 혈혈단신 남은 내 조카 롯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롯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부르심을 입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세상에서요,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며 우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여서요,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요, 부르셔서요, 나는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요, 하나님께요, 이 예배의 자리로,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건요, 나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내 생각에 빠져서요, 여러분, 만족스러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축복받을 것 하나 없는 삶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녀가 없다,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요, 축복을 주시는데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은요, 생육과 번성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복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그 위로 족보로 올라가 보면 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죽고 형도 죽고 다 죽어요. 그 아브라함의 집은요, 생명과는 관련이 없는 집이에요. 생명과의 관계가요, 단절되고 끊어지는 집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분명하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 가는 길을 가면은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복잡한 길에서 때때로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갔다가 돌아와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스스로 깨닫고 제가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요, 잘못된 경로라고 뭐래요? 막 따당 이러면서요, 돌아가라고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를 불러요,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그 내비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얘야, 거기는 잘못된 길이야. 얘야, 거기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거기는 죄와 사망의 길이야.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요, 부르면요,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거기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 건져내요. 하나님 꺼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뭐예요? 하란에 가서 문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곳인 줄 아는데, 눈으로 보니까 저기가 어때요? 괜찮아. 눈으로 봤더니, 살아가면서 봤더니, 인생 살면서 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신앙생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역사학자인, 인류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문명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건요, 사전적으로요, 정면에서 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응전은요, 상대의 공격에 응하여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인류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야, 나 너랑 싸울래. 이러면요,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싸우자.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도전하게 하십니다. 싸우게 하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싸우게 하세요. 그러면요,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해서 응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끄시면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반응이, 여러분, 반응은 하는데 그게 누구 반응이에요? 내 반응이에요. 내가 싸우고 싶은 데 가서 싸우는 거야. 정작 싸움은 여기서 붙었는데 나는 저기 가고 혼자서 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르세요. 지금도 우리를 이 도전의 자리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 도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요, 어느 날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와서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와가 먹었는데 죽지도 않고 괜찮아. 나도 먹어볼까? 나도 이걸 먹고 좀 선악을 알아볼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나도 한번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더 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예요? 그걸 먹어요. 먹으니까요,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아담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벌거벗고 있지? 수치가 찾아옵니다. 나뭇잎으로요, 옷을 만들어서요, 가립니다. 그때요,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을요, 하나님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러요? 알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예모가요, 술래잡기 한다고 집에 숨으면요, 우리가 못 찾아서 예모 어딨지 이래요? 안 그래요. 예모 어딘지 다 보여. 예모는 마치 꿩과 같아서요, 자기만 숨으면은 남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우리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온 유명한 대사처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신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완벽하게 제어하고 인도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근데요, 아담이요, 거기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얘가 먹으랬어요. 그랬더니 하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뱀이 먹으랬어요. 잘못했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나에게 오는데요, 들려오는데, 찾아오는데, 여러분, 나는 이 핑계도 대고 저 핑계도 대고 그 핑계도 대면서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성을 갖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요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못되게 빠지면은 이거는 이제 잘못된 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인생을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누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내 인생의 핸들을요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낳아달라고 했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이 나한테 있으니까. 핸들이 하나님께 있으면 뭐예요?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지? 그 말이 뒤에 어떻게 해?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 말이 너 싸워도 그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뭘로 선택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요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했어. 왜 알려주세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처럼 사니까 신하처럼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요 빛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건요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뭘 깨달아 아냐면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곳이 얼마나 시궁창 같은 곳인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하란에 머물다가 광야로 나온 아브라함이요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하란에서 75살까지 사는 동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란을 벗어나니까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요? 나한테 맞춰서 살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하란에 머물며 자기 만족을 하며 살아갔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가 잘못 가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내가 잘못 간지 모를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목적지를 설정해 놓지 않을 때예요. 목적지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요, 내가 잘못 가는지, 이걸 잘 가는지요, 내비게이션 안 알려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를 설정해 놔야 돼요? 목적지를 설정해 놔야 돼요. 목적지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이 빛으로 나오고 보면은 그 어둠의 삶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연약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 나의 삶을 통해서요, 그 사람에게 간증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설정이 돼야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요, 잘못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찾아와서요 뭐 하는 거예요? 띵동 띵동 잘못됐다고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미한 세상을요, 목적지도 설정 안 하고 살면요,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요, 가는지 서는지도 모르고요, 꽉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설정하면요, 지도가요 한눈에 우리를 보여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산 위에 올라서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흐리고 어둡고 캄캄했던 것들이요 명확하게 보이는요,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광야 속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이 광야 같은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는지요, 이 광야 같은 은혜의 자리로 제단으로 부르셨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참 은혜 받는데 제가 막 이렇게 화면이 멀리서 잡히면 그 생각, 저 전광판이 우리 교회보다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제반 그냥 대충 세봤는데 전광판이 우리 교회보다 커. 그 뒤에 있는 전광판이. 여러분, 뭐 그러면 누가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전광판만도 못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부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세요. 가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로 설정해 놓으신 자리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도착해야 하는, 반드시 그곳에 바르게 가야만 하는, 잘못된 곳으로 갔으면 돌아서고 틀리게 갔으면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로요, 믿음의 종착지로, 신앙의 종착지로요, 이곳을 부르신 거예요. 그곳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